우리가 이제 찬양대회 끝나고 나면 박수하잖아요. 왜 할까요? 수고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아멘 하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가대 그런 그 찬양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아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독서법이 좀 특별한 독서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재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저 책, 그리고 아무 책이나 그냥 들고 아무 페이지나 들고 읽는 무작위 독서를 가끔 합니다. 네. 무작위 독서를 하다가 그렇게 발견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 가게 됐습니다.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 교도소에 가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속에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탈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탈옥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방법으로 탈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뭐 쇼싱크 탈출에 나오는 것처럼 땅을 파고 뭐 벽을 깨뜨리고 하는 그런 일들, 이런 거 계획을 하다가 어느 날 매일 빵을 부식으로 가져오는 그 소위 그 빵차를 발견하고, 저 빵차가 내리고 하는 그 허점을 이용해서 내가 저기에 타고 나가면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드디어 그 빵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잠겨지고 교도소 문을 탁 탈출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빵차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면 정말 잽싸게 튀어나가서 도망할 궁리를 하고 요이땅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 빵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절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도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일부보다는 웃는 사람들이, 제가 말을 좀 잘했나 봐요. 그죠? 웃긴 얘기인데, 안 웃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무슨 소리야 이러는 거, 이런 분들입니다. 자, 그렇죠. 그 빵차는 교도소마다 돌아다니면서 부식 배달해주는 차였기 때문에 다른 교도소 간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고 보면 어떤 고민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해방된다 싶으면 또 다른 고민이 생기고,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거대한 교도소, 거대한 감옥을 살아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순리대로 사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그런 말 하잖아요. 순리대로 산다. 순리대로 산다는 게 뭘까? 저는 세상이 얘기하는 순리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리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순리는 물 흐르듯이 살아가고,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욕 안 먹고, 그리고 적당히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일들, 이걸 순리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걸 순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소개됩니다. 18절에 보면,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순리 아니죠? 그죠? 자, 뭐가 순리 아닐까요? 약혼했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아마 요즘은 이런 일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것도 순리요, 시대 풍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
저분이 간음했다고 판단하고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돌을 던지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순리가 아닌 거죠. 순리가 아니라 죽을 짓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짓이죠. 또 동거하기 전에 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서 제일 어려운 이해 중에 하나가 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가능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여 줄 수 없는, 어찌됐든 그걸 순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누가복음 1장 3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잉태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 자체가 벌써 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이제 어려운 일은 뭐냐면, 마리아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 결정을 순리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순리를 따라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생겨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스데반이 이제 그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아주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8장에도 돌에 맞기 직전의 상황들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떠냐면 사람을 가운데 놓고 돌을 던져서 딱 맞을 가장 데미지를 줄 그런 거리에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은 막 머리도 터지고 막 살도 찢어지고 정말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죽어가는 일이죠. 마리아의 이 결정에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할 마음이 있다 하는 결심이 있는 거예요. 순리 아니잖아요. 나에게는 정말 이런 불이익이 없어요. 나는 순결한 여인인데 내가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가장 비참하게, 그리고 자기의 막 온 몸이 터져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일이, 이걸 결정해야 되는 일인데, 마리아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정서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적어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 하고 약속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 또 그 사람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하는 것을 결심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굉장히 강한 신뢰가 있는데,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남자가 나와 동침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서로가 다 아는데 남자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할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배신하는 일들, 그리고 상처를 주는 일을 겪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 사실을 결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제가 오늘 굳이 앞에 있는 찬송가를 바꿔서 제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밤도 아닌데 이 대낮에 웬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제가 이 찬송가 이거 바꾸겠습니다 라고 방송실에 아까 얘기하니까 1부 때 우리 강대한 전사님 반응이, 네? 그걸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다, 이런 얘기겠죠. 제가 어려서 부르던 찬송에는 마지막 4절에 구주 나셨도다가 아니라 왕이 나셨도다 이렇게 번역했었어요. 그 왕이 나셨도다라는 그 번역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분이 구주로도 오셨지만 왕으로도 오셨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때에 구세주로 나셨음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황금을 드렸다는 말은 이분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니, 구세주로 난 거와 왕이라는 고백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구세주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지만 왕은 지금 나의 현실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왕이기도 하고, 그 왕의 명령은 곧 법이기도 한 거예요. 아시죠? 헌법과 그 다음에 법률과 그리고 대통령령이 굉장히 서로 좀 차이는 있지만 아주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이 곧 법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지요. 마리아와 같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런 손가락질 받고 욕하고 수모를 겪고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전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하는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나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예요. 이렇게 변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품었어요. 어떤 열매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당장 10달 만에 태어나고 난 이후에 징조들이 보이기 전, 뱃속에 이미 가졌을 때, 그리고 그 일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일어난 변화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남편 될 사람 요셉이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너 왜 그랬어 하고 따지고 싸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조용히 물러가 주면 되지, 이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으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내가 이미 지금 요셉이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고 설명해 줘요.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왕의 명령으로 되어진 것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화해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내가 세상에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응원군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네 아이가 이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죠. 제사장 사가랴로부터 들은 축복이 그를 또 새 힘을 얻게 합니다. 아이를 낳고 할 일을 행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기도했던 안나라는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했고
기도했던 열매가 그 예수라는 아이인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리를 행한 것 같은데 그 영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리는 세상이 말하는 순리와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순리가 성경 안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역사 안에서도 나타나죠. 제가 강림절이 시작되면서 계속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에게 뭐가 회복됐죠? 예배가 회복됐어요. 다 기억하지 못할까 봐 제가 복습하는 중입니다. 예배가 회복됐어요. 그발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면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우상 숭배를 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예배를 통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왕국의 시대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로마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시작되고 뭐 이런 얘기 제가 했죠. 네, 그냥 끄떡끄떡 하셔야 여러분들 기억력이 좋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을 때 아직 바벨론이 망하지 않았는데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 그리고 성벽을 쌓아 하고 자기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탈취했던 그런 금들을 내어주면서 그들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이 다 완성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 바사 시대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안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었던 거죠.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 바사 시대에, 페르시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엔게디 또 혹은 사막 이런 데 가서 동굴을 뒤지다가 성경을 발견합니다. 성경의 사본들을 발견하는데 그 사본들을 이렇게 찾으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들 감동을 주셨냐면 이걸 헬라말로 번역할 수 있는, 이제 히브리어였던 그 말을 헬라말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70인을 뽑아서 히브리어로, 고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번역이 끝나갈 때쯤, 헬라어로 성경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끝나갈 때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아직도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헬라어라는 걸 잘 모르셔서 그러시군요. 헬라어예요. 그들이 들어온 게 이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정세가 변했어요. 로마는 점령하고 로마의 시민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정세가 조금씩 변해갑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그 안에서도 뭐 알렉산드리아나 또 혹은 뭐 프롤레마이오스나 셀레우코스 황제들이 서로 세 명이서 경쟁을 하면서 나라를 막 차지하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이 일들이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 주어졌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뭐였냐면 너 기도의 자리를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가라, 깊은 산으로 들어가라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이 사막으로 또 깊은 산으로 향해 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 외에 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막의 교부로, 수도원의 운동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안티오코스 3세 시대에 있었던 분쟁, 전쟁,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 이런 일들 때문에 혼란한 세상에 안티오코스 4세는 더 강력한 유대인을 탄압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사막에, 이미 수도원에 가서 그들의 기도의 삶을 준비해 가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이 돌아가기 전에 이미 준비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영적 숲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라질에 가면 아마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마존은 세계 산소를 공급하는 일에 4분의 1 혹은 3분의 1 정도를 내는 아주 울창한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 아마존에서 선교하는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신데 저를 만날 때마다 때로는 가끔은 페북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저한테 꼭 빼놓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 목사가 여기 좀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이 목사가 꼭 와야 될 얘기가 있는데 제가 여름에 그분을 만났거든요. 더위를 되게 많이 타는 걸 알면서 여기는 설교할 때 팬티 한 장만 입고 설교해도 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주로 안 입는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워. 더위 때문에 걱정 안 하네. 거기 어떻게 가냐면 사륜구동차로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조금 큰 배를 타고 길을 따라가서 다시 작은 배를 타고 가서 심리를 걸어 들어가야 되는 정말 깊은 숲속이죠. 아무도 그것을 감당해서 나무를 벨 수 없기 때문에 그 숲이 유지되어지는 건데 그 숲이 어떻게 이 땅에 산소를 공급하는 3분의 1, 4분의 1 산소를 공급.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고 사람들이 침범할 수 없는 그곳에 그 역할을 하는 그곳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적 숲을 만들기 위해서 사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낸 거죠. 수도원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데 성경에 그 흔적들이 나타나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몬, 안나,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대했던 일들, 기다렸던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작은 사건 하나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이 10달 동안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자랐던 그 예수님이 33년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죽고 그가 부활한 것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건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평범한 일들이 그냥 우리 안에서 한번 스쳐 지나가는 사건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고 대단한 역사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할 때는 이미 역사 속에 지나가게 된 거죠. 그것을 알아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의 순리가 그 일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도구가 뭐냐? 순종입니다. 왕의 명령이라고 믿고 내가 그것에 순종하는 거죠. 저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래, 목을 베라. 하나님은 이런 왕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과 더불어서 해야 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 기도하는 일들이죠.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분의 그 디테일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고 길에 들어섰지만 두 갈래 세 갈래 길에서 어느 쪽 길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감옥에 사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같은 감옥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새로운 자유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걸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그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생산력 있는, 생명 있는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작은 것을 품고 있고 작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성탄절을 준비할 때마다 늘 이제 그 글 하나를 씁니다. 올해 제목은 뭐였냐면 마리아가 뱃속에 품은 10달로 인하여 라는 이제 글입니다. 아직 다 못 썼습니다. 뭐 그 쓴다고 내가 뭐 어디다 기고하고 발표할 일도 아니지만 혼자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쓰기는 쓰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0달 동안 뱃속에 품은 그 아이가 세상을 보고 그리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오늘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 오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최소한 20억 정도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잖아요. 마리아의 그 순종이, 마리아의 그 믿음이, 마리아의 그 기도가 세상을 구원하고 달라지게 하고 축복된 역사로 바꾸어 갔다는 거죠. 나는 그 10달을 견딜 수 있을까? 나는 그 10달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적 숲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예 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잘 감당하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 주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같이 기도하게 하는 거죠. 함께 고통을 겪게 하고 함께 나누고. 저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탄절에 그런 전통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나누는 전통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들. 성탄절은 나누는 날이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나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기쁨을 나누는 날이야. 이런 것들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제가 같이 부르려고 했던 찬송은 108장 찬송입니다. 여기 보면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네. 별 대단한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늘 베푸시고 말구유의 그 자리가 나를 사랑하는 자리로 바뀌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누웠던 그 아기가 온 세상의 아기들을 다 품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 구원의 기쁨, 또 기쁨, 또 평강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예수님,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소한 작은 것, 거기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따라갔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모두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그리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2023년도의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